1절로부터 우리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35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대신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거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방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나가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오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다 같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무엘상을 매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몇 주 동안 이 전투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손자병법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는 게 있는데요. 이 말은 눈을 씻고 봐도 손자병법에 나오지 않는 말이랍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모두 이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역사상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손자병법에는 이긴다는 승 대신에 위태롭다는 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00번 싸워도 불태, 즉 위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군의 허와 실을 알고 나의 강함과 약함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적과 100번쯤 교전한다 하여도 위태로운 상황에는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뜻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인 사단 마귀가 정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아무리 무서운 적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적은 우리와 싸우려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뭐하고자 하여?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블레셋처럼 우리의 적인 사탄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와 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났고 사울의 리더십과 그 통찰력이 약화되어지자 이스라엘은 힘이 약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군대를 모아서 그 틈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적은 이 블레셋처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쇠약해졌을 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려고 진치듯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유명하단 말씀이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신하여 깨어있어서 틈을 내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요? 틈이 벌어지면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적을 하랬으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여기 중요한 장소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이 엘라 골짜기에서 멀지 않습니다.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자, 하필이면 다윗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곳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좀 과도한 해석처럼 들릴지 몰라도 저는 다윗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에 대해서 지금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고 골리앗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멀지 않은 곳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불순종에서 겪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시키시고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치 다윗을 준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비록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망정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이미 계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틈을 타서 우리를 늘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4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우리는요, 잘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다윗도 그랬고 너무 쉽게 두려워합니다. 그걸 너무 잘하는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주 우리의 눈을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매 순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하면 결국 이스라엘처럼 두려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등장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십시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키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한 규빗이 45c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 키가 290cm가 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이미 다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 큰 거인이 등장하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골리앗의 키를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키만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5절부터 보십시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베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은 노수로 만든 투구를 썼습니다. 얼마나 무거울까요?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지금으로 말하면 근 50kg가 넘습니다. 또 창의 무게만 해도 7kg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늘 우리를 위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특별히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면전을 하다 보면 많은 군사가 죽게 되고 또 병력과 물자를 아끼기 위해서 장수들끼리 1대1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많았습니다. 골리앗이 지금 그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왜요? 지금 2m 90의 큰 거인과 1대1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서 발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누가 봐도 1대1로 싸우면 이길 수 없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15세 전후의 어린 다윗이 등장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대1로 사단과 싸워서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누가 대신해서 싸웠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웠던 것처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 그가 제안하는 1대1 대결,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죠.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매일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교라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날 대신해서 싸우시는 만군의 주가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대장 되신 주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산도, 어떠한 전쟁도,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큰 산도, 큰 적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던 그 눈을 들어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대장 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골리앗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적은요, 우리들을 종으로 삼는 것이 목표입니다.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뭐가 되겠고?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뭐가 되어?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저게 목표는 뚜렷하죠? 왜 그럴까요? 왜 종으로 삼으려고 그럴까요? 저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우리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1대1로 싸우자고 얘기하죠. 그리고는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윗이 이겼고 블레셋이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사단은요, 우리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단의 거짓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들 다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별명이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계속 거짓말만 합니다.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약해.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셔. 사람들이 너를 미워해. 너는 혼자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종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보다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똑같이
똑같은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골리앗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싸워서 네가 이기면 내가 다 줄게.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모든 걸 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종으로 삼으려는 계략을 가지고 거짓말로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똑같이 매일매일 공격합니다. 사단이 머리가 조금 나빠요. 공격하는 방법이 똑같다니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고 골리앗에게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에게도요, 자기 종이 되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것만 하면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단은 그렇게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오직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영적 무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그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가 어떤 시험에서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다 나를 버렸다고 하고 우리가 혼자라고 하고 하나님은 네가 받은 상처에 아무 관심도 없으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 시편 147편 2절 3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하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 상처를 사매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시고 너는 죄로 말미암아 너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 그렇게 우리를 거짓말로 낙담시키려고 할 때 로마서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안 돼, 너라면 너를 용서할 수 있겠니? 하나님도 너를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사단이 거짓말로 너는 약하고 힘이 없어, 1대1과 싸우면 너는 반드시 질 거야,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야시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모든 사단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첫 번째 시간, 지피지기입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싸우고자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는 그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이 미리 알고 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우리 연약함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세상을 향하여 있던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들이며 주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3번째, 그저 우리들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협박하고 두렵게 하는 사단의 전략을 이미 알고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달콤한 거짓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사단이 100번 우리를 공격해와도 우리는 절대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결국은 주님 주신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민수기 14장 9절 선포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만 멀어지면 그 틈을 노리고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하지만 다윗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 없기에 날마다 주인 노릇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지만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주신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말씀 의지하며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각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